예, 오늘 말씀은 우리 하박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도 성경 이름을 하박국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박국은 비운의 선지자, 또한 어두운 시대의 선지자라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그 기세를 몰아 애굽을 쳐서 애굽을 무너뜨려서 퇴각을 시키고, 그리고는 그 여세가 지금 유대 땅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런 파멸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던 이 하박국은 바로 비운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하박국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민족의 타락함, 제멋대로 행함, 또한 약탈과 폭력, 다툼과 시기, 또한 의인에 대한 핍박, 이런 것들이 막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부조리가 만연되어 있고 각종 죄악이 가득 차 있음에도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지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요게 첫 번째 하박국의 고민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악한 유다 백성을 내가 그냥 두지 않고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더 큰 고민과 갈등이 생겼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다고 해도 더 하나님보다 악하고 못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자들의 손에 그들에게 이런 패망과 침략을 당하게 하시는가, 더 엄청난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박국은 비운의 선지자, 갈등하는 갈등의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박국을 신약의 도마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도마죠. 구약의 도마다. 왜? 갈등하고 너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다고 하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나 그와 같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박국의 마음의 갈등이 다 풀어져요. 고민이 다 풀어져요. 그의 시험이 다 이제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3장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감사의 달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비록 없을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박국에게 임했던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6절에 그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누구예요? 하박국이요. 하박국이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창자가 막 뒤꼬 있는 것 같이 창자가 막 흔들립니다. 우리 창자는 우리의 몸의 장기 중에 하나로 이게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창자가 막 뒤틀리고 꼬이고 흔들리면 어떻게? 이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박국이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창자가 막 뒤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썩이는 것이 자기 뼈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막 뼈가 썩는 거야.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몸을 그냥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이 하박국이 이렇게 떨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창자까지 뒤틀렸을까? 당시 바벨론은 주전 612년에 아수르를 침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던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612년에 멸망하고 7년이 지나서 애굽이 유브라데 강까지 올라와서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입고 바로 애굽으로 도로 퇴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하고 애굽도 물리쳐버리고 성숭장구 고대 근동 지역의 강호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 지금 유다들을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 북이스라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건 남의 얘기인 줄 알고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하박국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약탈과 폭력, 또한 다툼과 시비가 그칠 날이 없고 각종 부조리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또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공의가 왜곡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래서 망했는데 망하려고 이러냐.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박국의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바벨론의 세력은 점점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각종 불의와 불법, 폭력, 다툼, 시비,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걸 하나님 왜 그냥 둡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따져 묻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을 바벨론을 불러서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삼켜버리도록 하겠다. 그러자 오늘 하박국은 더 속이 뒤집어졌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오늘 망하게 하신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지만 바벨론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자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에 대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심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그대로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이게 의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자 지금까지의 갈등이 다 해소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그걸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게 이게 의인이로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 이거로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가지고 계셨구나.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케 하고 다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던 것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따지던 그가 따지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욥기도 보면 욥기는 극심한 고난을 겪죠. 그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려요. 그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집을 떠나요.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욥기 23장 10절에 가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장이 되고 향상이 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박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반전이 일어났어요. 상황은 똑같아. 바벨론이 득세하는 거 똑같아. 유대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 조국의 백성들이 불신앙과 악하게 사는 거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 하박국도 반전이 일어나고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이런 반전의 역사, 향상되는 역사, 성숙해지는 역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주의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 하박국조차도 이런 큰 갈등을 겪었다고 하면 누가 이런 갈등을 안 겪는 사람이 있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갈등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께 막 따지던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 왜 이렇습니까?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려울 때일지라도 환경은 안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 어려운 일을 아주 힘있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의 말씀 보니까 비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없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5번이나 나와요. 그 앞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요것까지 합친다면 6번이나 나와요. 자, 지금은 아주 상황이 매우 어려워요. 바벨론이 득세를 해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전등화와 같이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때에 하박국이 보니까 자기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소출도 없고 밭에 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외양간의 소도 다 없는 것뿐이야. 뭐가 있어야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도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하나님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즐거워한다. 왜?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난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해도 또한 먹을 것이 밭에 없다고 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의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멸하고 이제 유다도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없는 게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어도 기뻐하고 없어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우리는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다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지막에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없다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으니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게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지 못할 땐 갈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갈등하지 않은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망하고 그 못된 아수르 망하고 애굽이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이런 것들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움직여 가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때를 왜 주셨나, 이 어려움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런데 하박국은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니까 조금 하나 더 있으면 좋아하고 조금 하나 적어지면 슬퍼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박국과 같은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집에서 가족들이 이제 다 함께 모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모이고, 또 자녀들의 또 자식들인 손주들도 모이고, 다 이렇게 모여서 어머니에게 이제 절하를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봉투를 드리면서 용돈을 드린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건강하고 든든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하면서 했더니, 이제 손주들도 또 그 다음에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주 가운데 2돌이 지난 녀석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말을 좀 하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엎드려 또 절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들한테 받았던 그 용돈 가운데 봉투에서 5만 원짜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 손주에게 준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깎아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래고 줬더니 이 녀석이 이걸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니까 또 줘도 또 집어 던지고. 그래서 얘 아범아, 얘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걔한테요 500원짜리 동전을 줘보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동전을 주니까 그 아이가 그냥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야. 그냥 5만 원짜리는 집어 던지는데 500원짜리 주니까 그냥 너무 좋아하더니, 아니 얘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요 요 앞에 가게에서 뽑기가 있는데 거기 500원짜리를 놓으면 뽑기가 나오는데 그걸 그렇게 잘합니다. 얘가 500원보다 100배나 많이 할 수 있는 돈도 그 아이에게는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게 우리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요? 우리 생각대로 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 생각대로 안 주면 집어 던지는 거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들이, 근데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나를 믿고 사는 거야. 내가 계획한 뜻을 믿고 사는 거야. 내가 온 세상을 다 주관한다는 걸 믿고 사는 거야.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나 알 거다 IMF보다 더 힘들게 죽느니 사느니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과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하박국과 같이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런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농부는 일하다가 여름에 그 뜨거운 더위에 땀을 흘리니까 더워서 일하지 못할 때 그늘에 가서 앉아서 쉬면서 한잠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그 뜨거운 뙤약빛에서도 하나님은 곡식을 여물어 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가을에 추수할 때에 아는 거예요. 농부는 한겨울 그 엄청나게 추워서 온 대지가 꽁꽁 얼어붙을 때 농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꽁꽁 얼은 가운데서도 땅속에 있는 해충들을 다 얼어 죽게 해서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잘 짓도록 하시는 것, 이걸 그 다음 해에 돼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부들은 큰 바람이 불어닥치면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뒤집어서 바닷속까지 썩지 않도록 산소를 하나님 공급하시고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끌어올려서
바다 위로 올려서 모든 물고기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거는 나중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안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따지고 하나님께 대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때에 그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하면서 다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니까 이제 그의 입에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갈등과 고민은 해소되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던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누구의 힘이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아무개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예,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은 하박국에만 힘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주 여호와가 자기의 힘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가시거나 늙거나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박국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포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하박국을 낳았을 때에 이름을 하박국이라고 지은 것은 너는 하나님을 꼭 안고 살아라.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하박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하나님을 끼어안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한 것처럼 오늘 2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붙잡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꼭 안고 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꼬마가 있잖아. 꼬마가 있는데 이 녀석은 지금 말도 못해요. 지 이름이 너 이름 뭐야? 지 이름도 몰라. 부르면 대답은 하지만 지 이름이 뭐라고 말도 못해. 근데 요 녀석이요, 오면은 이렇게 덤벼들어서 이게 안겨. 그러면 내가 꼭 안아주잖아? 그러고 이제 등을 두드려줍니다. 너 이쁘다, 잘 놀았냐고 두드려주면 요 녀석이 내 등을 두드리네? 톡톡톡톡. 아니, 지가 나를 뭘 위로할 게 뭐 있어?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해요. 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기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등을 두드리는 것, 하나님께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것.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외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거대한 세력이 지금 막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안쪽으로 보면 유대 나라는 엄청난 부조리, 부정, 불법, 탈법, 폭력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막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았고 뼈가 썩는 것 같았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느니까 오늘 저가 이런 놀라운 찬양을 하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꼭 안고 하나님 품에 거하는 자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 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일 새벽에 볼 거예요. 내일 새벽에 영상으로 들어오는 사람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누가 들어와서 영상을 보는지. 기도할 마음이 없으신 분은 안 하셔도 돼. 그러나 오늘 하박국처럼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분들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 준 것처럼 말씀을 주실 거고 그 말씀으로 인해 사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이런 찬양대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승리하고 찬양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박국은 매우 어려운 시대에 비운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흑암의 때에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때에 하나님이여 피를 토하며 말씀을 전해도 외면하는 시대에 하나님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그가 오늘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게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내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을지라도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하박국처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